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4절, 2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이자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죠. 전쟁 협정을 맺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기적이 없이는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황폐했던 나라, 절망이었던 나라. 그런데 해외 원조를 받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70년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을까?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절대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24장 전반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중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거 누가 한지 아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거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한 거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넘겨준 것이야. 내가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성읍을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을 쭉 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30년, 40년, 50년, 심지어 70년 이상의 그 세월의 그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례를 치러보면 참 죄만 남는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천국 소망과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인간의 인생인 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만 만일 마음에 원치 않거든 다른 신 선택해라.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죠. 15절에 만일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선택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이거 해라. 여러분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아라. 근데 먹을 자유가 너에게 있긴 있어. 근데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나와 나의 집안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렇게 건져주신 그 체험적인 신앙, 아주 분명한 체험적인 신앙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삶에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셨으므로 나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우리 온 집안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그 거리에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엠마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죠. 그의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몰려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재앙. 자, 저항, 대항이죠. 대항, 재앙, 멸망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지난번에는 지도자들만 불러 모았다면 이제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신 섬기는 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지 말지 한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까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길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하나님을 택할지 다른 신을 택할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만 본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그 정서를 보았어요. 정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물론 감정이지만 정서는 그 감정 안에 어떤 성향이 담겨 있는 것을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슬퍼하고, 감정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는 갈 거야 라고 기울어지든지 저렇게 반대로 기울든지 그 성향이 포함된 것이 이 정서, 영어로는 affection이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깊은 곳에 뭔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정서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겠지만 어쩌면 내가 죽으면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성향을 알아요. 이 아이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과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얘가 정말 안 할까 아니면 보지 않기 때문에 할까? 어떤 아이는 지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은 그 성향을 알아요. 지금은 이 아이가 나를 따라 예배에 오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정말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지금은 따라오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라고 하는 뭔가 부모님만 알 수 있는 그 아이의 어떤 경향과 성향을 감지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그 정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세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몸도 여러분들의 말도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와 있지만 이미 마음은 뭔가 어디선가부터 벗어나 있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안 것이죠. 근데 이게 여호수아만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이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호수아도 함께 들었어요. 이것이 이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의 이 성향이에요.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직 나의 신부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따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 즉 영적 간음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 때문에 당신들은 능히 그분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결국엔 몸도 여러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거를 파악한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꼽으면 말씀드린 대로 부패한 마음과 두 번째,
그 이방신들의 영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격적이게도 23절에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라는 말씀을 해요. 2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신들이 이들은 섬기지 않고 있어요. 이 섬겼다가는 당장 죽었겠죠. 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마음의 한켠의 구석에 몰래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한 건 아닌데 마음 한켠에는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마음에는 점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론과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론이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할 때 이 신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아론은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을 지금 숭배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아론은 모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론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걸 만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고 만든 것인데 하나님을 잘 믿자라고 만든 그 수단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가 이렇게 기만적이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무엇인가 선하고 좋은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다룰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금이 나쁜 겁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도구 아닙니까? 근데 그 피조물이 나쁜 게 아닌데 그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오용하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다루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아론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저축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구제 위해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창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바뀔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을 읽지 않게 됩니다.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왜요? 일해야 되니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어느덧 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일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덧 하나님보다 그 프로젝트,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이런 일도 있어요.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금식도 해요. 철야도 나와요. 예배 안 빠집니다. 빠지면 큰일 나죠. 사업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열심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커리어, 내 직장, 내 성공,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아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어느 날 목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이제 예배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출장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섬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좀 밀어주셔야 돼.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가 속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는요, 자신이 마치 팽창되고 확장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룬 업적,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포지션, 타이틀이 마치 나라고 여겨서 굉장히 내가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너희 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14절과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속 이방신들을 버려라,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아니, 지금 섬기고 있지 않은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 누군가는, 인간은 정말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 세겜에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세겜에 모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세겜은 지난번에 그 여호수아 8장 때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모여가지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했던 거기가 세겜이에요. 또 하나, 세겜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기 이전에 이 세겜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풍습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명해서 버리게 해요. 창세기 35장 2절이죠.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오늘 본문의 배경이 세겜입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이따가 상수리 나무에 또한 돌을 세우거든요. 거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우상을 버리는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다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여기서 버려야 된다라고 결단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또한 라헬, 라반 다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라헬이 탈출할 때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몰래 들어오는 그 우상들을 다 거기에 버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우상을 묻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숨겨진 우상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목회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아내도 아이들도 가정도 다 뒤로하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을 했어요. 주당 70시간 이상을 목회에만 전념했습니다. 이 중독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목회도요 우상이 될 수 있더군요.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뭘 섬기십니까? 귀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열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순간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또한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막 삶의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나면 밑에 있던 거 쫙 올라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 채찍이 있어요. 사람 채찍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가 우상을 섬겼군요.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하고 다 우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하라고, 다 정리하라 이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어제 다 정리했잖아요. 오늘 딱 출근해 보면 오늘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누가 만들었겠어? 본인이 만든 거죠. 기가 막힙니다. 끊임없이 우상이.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우상 정리해서 난 정말 하나님만 섬겨.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만 선택했느냐. 항상 선택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랬다가 귀하죠. 근데 오늘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본래의 자리, 피조물의 위치로, 본래 종의 위치로 돌려놓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올릴 때 비로소 그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주께 바치라고 해요. 23절 말씀에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왜 마음을 바치냐? 마음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또한 마음을 바치라. 이 바치라에는 뭔가 이렇게 기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너가 지금 하나님께 기울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서 돌이키라라는 이 의미가 이 바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서, 마음의 감정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주를 향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기울여져 있는 이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마음이 식어지고 굳어지고 그런 분들이 또한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 버겁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아주 미라클한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 걸 저는 포기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행하기를 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파도 위는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멀어졌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굳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말씀을 왜 들었겠어요? 이 말씀 듣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왜 이메일을 쓰셨겠어요? 뭔가 그의 안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신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아픈 일, 상처를 당하면요, 그 마음이 상하면서 오늘 주님을 내가 택할까? 이것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과거의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의 마음 아픈 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여전히 오늘 주를 선택하는 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딸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딸을 부르셨습니다. 입간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딸을
보내면서 이제 시신을 기증했거든요. 5명의 귀한 생명을 살리고 갑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데 큰 눈망울에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든지, 그 눈을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딸을 잃고 나서 전 사진만 보았지만 이렇게 많이 우셨겠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토요일 날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화장을 하고 모든 예배를 마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 다음이 누가 걱정이 될까요? 유가족입니다. 유가족. 과연 여전히 믿음을 이분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토요일이었는데요, 마지막 전국 환송 예배가. 다음 날 주일날 과연 나와서 예배하실까? 잠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참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첫 번째 예배에 같이 나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주 수요일날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난 줄 아십니까? 욥이 생각이 났어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욥은 참 의롭고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막 하니까요,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를 쳐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욥이 재산을 잃고 사랑한 자녀들을 잃고 정말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대로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아니 어떻게 이 일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까? 마귀는요, 절대 아니다, 저주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오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라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귀가 어쩌면 그럴 생각했지도 몰라요. 어제까지 믿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아마 하나님 선택하지 않을걸, 저주할지도 몰라. 근데요, 그날 예배를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야, 네가 틀렸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오늘 선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제가 마귀를 막 조롱했어요. 마귀를. 네가 졌어, 네가 틀렸어. 그러면서도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으로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뭐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상황과 환경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욥도, 그분도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살짝 기울어질 때 여호수아가 말씀을 증거했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이들도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나중에 기록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 세대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일을 잘 마쳤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110세에 부르시는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의 부관,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그가 마지막에 인생에는 끝날 때는 주님의 종이라고 신실하게 날마다 항상 주를 선택하고 평생을 살아온 이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고 마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평생을, 아니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저 여러분들 부르실 때 내 종이었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범한 여정을 살아가시다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분주한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한 채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 사랑해서 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안전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활짝 비춰주셔서 숨겨진 우상 없이 낱낱이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는데 이 마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과 고난 중에서라도 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겼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만 바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주를 떠나려고 했던 우리의 아버지 바람잘날 없는 마음을 주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어떤 환경 중에서로도 오늘 나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거부하겠소.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너무나 많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사실상 영적인 가늠했던 우리를 주여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이 망가진 마음, 때때로 수많은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마음을 주여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어떠한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앞으로의 매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선택하고 사랑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것 구별하여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 것을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온 전심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 한반도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또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부르신 곳에 하나님 예배하며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온 마음을 주께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